오후 예배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의 날채의 22주일 두 번째 시간으로 결코 끝이 없는 생명이란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의 날채 22주 제57문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나의 영혼은 이생 이후 즉시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뿐 아니라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재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제57문 영원한 생명에 관한 조항으로 당신은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내가 지금 이미 내 마음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하였기에 이 생 이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 곧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회중인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날채 22주일에서 계속해서 성신의 은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아니라 이생 이후에 받습니다. 주의 날채 22주일에서 이생 이후라는 표현이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영혼이 이생 이후 곧바로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취해지고 그리고 나는 이생 이후에 완전한 지복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의 교리문답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을 통한 하나님의 은사들은 이 생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생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코 끝이 없는 은사들의 물줄기가 있고 이것은 결코 죽음에 의해서 방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 교리문답에서 이생 이후라는 말이 두 번 사용되고 있지만 죽음이라는 말은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주의 달은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원한 생명이라 라고 말합니다. 죄와 죽음 사이에는 명백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속으로 죄가 제거되는 때 죽음 또한 그 고통과 권세를 잃게 됩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붙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신께서 교회에게 이 생에서 그리스도의 은사들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듯 그분은 이 생 이후에도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에 대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확고해져 있듯 우리의 이 생 이후에도 이 교제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끝이 없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조금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결코 끝이 없는 생명을 주신다는 교회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우리 생명의 즉각적인 보존, 그리고 궁극적인 변화,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지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교리문답에서는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교리문답이 이 질문에 답함으로 곧바로 부활을 다루지 않고 오히려 조금 다른 것, 중간 상태, 즉 과도기적 상태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봅니다. 이처럼 이 본 교리문답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일어날 어떤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본 교리문답은 이 생 이후 곧바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잃게 되겠죠.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많은 인연들과 영원히 단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도 우리가 잃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로 묶인 띠, 즉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결코 죽음으로서도 단절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죽음으로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본 교리문답이 말하는 바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내가 죽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취해집니다. 본 교리문답은 즉 개혁교리는 연옥에 대한 로마교회의 가르침을 반대합니다. 로마교회는 영혼이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불로서 정결케 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충분히 속량하지 못하고 또 하늘나라에 즉각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에게는 안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에 연옥에서 단련을 받고 천국으로 간다라 이렇게 가르치죠. 또한 본 교리문답은 의인의 영혼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즉각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깊은 수면 상태로 주위를 떠다닌다거나 아니면 영혼이 깊은 잠을 잔다든지 아무런 의식도 없이 가만히 누워있다 이런 많은 가르침들 또한 반대합니다. 이 모든 주장들은 사람이 지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들에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으로는 우리가 죽은 후에 즉각적으로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사상이 그 모든 가르침 아래에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론들이 골고다 십자가의 능력과 효능을 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조차 당신의 옆에 매달려 있는 강도에게 오늘 바로 죽는 그날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의미하고 또 함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생명은 교제를 뜻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서로 의사를 나눌 수 있고 또 말하고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지식과 총명이 있으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이 없는 생명과 또 결코 방해를 받지 않는 교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이며 또 이 영혼은 나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기에 이 영혼은 즉각적으로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로 취하여집니다.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그렇기에 나의 생명은 그분과 함께 또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내가 이 생을 사는 동안 그분과 같이 교제하면서 살아가듯이 이 생 이후 죽은 후에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또 교제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건 그리스도와 생명의 결속은 결코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를 앞으로만 전진할 수 있게 합니다. 죽음의 결과로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늘에 계시고 또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단절되거나 또 끊어지지 않습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생명의 일시적인 방해나 중단도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성경에서 제시된 분명한 증거들을 폄하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준비하시고 또 즉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당신께로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가르침들을 경험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사 상태 경험이나 또는 뇌사,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죽음 저편에서 어떤 일을 겪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가끔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떤 것들을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들을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결코 중요하거나 또 결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는 이 생애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므로 이 고백이 성경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그는 감옥에서, 즉 재판 중에 있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발생한다면 바울 자신에게 유익 혹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하므로 죽음조차도 자신에게 유익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이 생에 머무는 것이 굉장히 유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라 이렇게 말함으로 이렇게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생에 남아 있었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죽는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더욱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고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이 교통은 결코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끝이 없는 교통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의식적으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경험하게 될 이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음은 아무런 유익도 전진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은 누군가와 교제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의 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신약과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온전한 성경적인 교리는 신자들의 생명이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되돌아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취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시편과 선지서 몇몇 군데에서 또한 복음서와 서신서들에서 이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시편 49편 4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안으로 나를 받아주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결코 끝이 없는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죽을 때에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동시에 즉각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장식계로 취해 가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죽음에 직면하는 것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풍성한 복을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며 동시에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그분께 그리스도께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취해지는 그 순간 완전케 되는 것이라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영화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이생 이후 곧바로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뿐 아니라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켜져서 나의 영혼과 재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 교리문답은 뭐뭐뿐 아니라 뭐뭐도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뿐 아니라 나의 육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즉각적으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갈 것이라고 말하는 본 주의 날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몸과 영혼은 실제로 하나이다. 그런데 이 교리문답이 성경이 아니라 헬라 철학에 근거를 해서 영혼을 몸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몸과 영혼을 명백하게 하나로 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몸과 영은 함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영혼을 분리된 두 실체로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리문답은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용하셨던 구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시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서 가르치십니다. 몸과 영혼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즉 영혼은 살아있을 수 있는 반면에 몸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영혼 없는 몸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영혼들을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혼들이 그것만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적들이 영원한 음부에 넣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몸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동시에 영혼과 하나가 될 때에 즉 최후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혁계에는 몸이 영혼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덜 중요하다라는 식의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 안에서 죄를 짓든 또 몸을 반해서 죄를 짓든 그 결과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정반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몸이 성신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신은 우리 영혼 안에 사실 뿐 아니라 우리 몸 안에도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몸 없이 지낼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몸과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또 영화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몸과 영혼이 죽은 자로부터 틀림없이 부활할 것이고 또 동시에 연합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몸과 영혼, 즉 머리카락 하나, 또 피부와 뼈까지도 완전하게 구속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 성신의 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몸은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파괴될 장막입니다. 죄로 인해서 수치와 질병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몸입니다. 이는 죄스러운 몸이고 또 불가피하게 무덤에서 썩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되고 또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더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드러나는 악함과 또 약함, 썩음이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 몸이 부패하여 점점 더 부패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젊었을 때처럼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즉 우리의 몸이 서서히 소멸해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하게 구원하시려고 친히 당신의 몸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봉교리문답은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 육신을 의미하며 또 그리고 이것은 약하고 동시에 썩고 또 이 육신을 지금 죄스럽고 부패될 수 있는 이런 육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나의 육신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신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나의 육신과 하나님의 성신 사이에 이 두 사이에는 끊임없는 투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그분과 살 수 없다. 그렇기에 나는 반드시 이 육신을 무덤 속에 남겨야 한다. 그러나 이 동일한 육신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나의 육신은 나의 영혼과 다시 하나로 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동일한 몸이 그때 영화롭게 됩니다. 본 교리문답이 빌립보서 3장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악한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고 또 더 이상 썩어짐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질병과 나아가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이 다시는 하나님의 성신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좋아하는 가운데 항상 몸과 영혼 안에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거룩함과 완전한 의와 궁극적인 영화를 영원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활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또 심지어 출생과 중생의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이 부활의 날에 모든 무덤이 열릴 것입니다. 바다가 또 음부가 죽은 자를 다시 토해낼 것입니다. 모든 몸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심지어 불에 태워진 자도 황폐하게 되거나 가루가 된 자들마저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가 일어날 것이며 수치를 당하든지 아니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몸이 무엇과 같은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약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몸은 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패하나 그때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죄와 수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순전하고 영화로운 우리의 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육체의 몸이나 그때는 영적으로 또 영적인 몸이 될 것입니다. 지상적인 몸이나 그때에는 천상의 몸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감히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목적이자 궁극적인 영광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영혼이 회복된 몸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후에 우리는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하게 복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결코 끝이 없는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제22주 제58문답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조항으로 당신은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름다움을 우리가 여기 지상에서, 즉 이생에서 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아름다움이 여기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풍성한 약속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끝이 없는 이 생명과 교제로 인해서 이 생에서 매우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아주 특별한 것들, 즉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해주는 어떤 것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본교리문답은 이것을 내가 지금 이미 내 마음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생명은 지금 지상에서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다양한 측면, 모든 측면에서 다릅니다. 그러나 이 생에서 내세로 연결되는 선이 있습니다. 이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하고 있어서 또 그렇기에 동일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의 즐거운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이런 교제 안에 있으며 동시에 이런 풍성한 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작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지상에서는 작은 시작만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르면은 우리는 완전히 이 교제가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기대치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서의 삶 동안 우리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쉽게 깨어지고 또 쉽게 변색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생활, 지금의 삶은 매일매일 계속되는 죽음의 연장일 뿐입니다. 지상의 인생과 또 지상의 관계들은 우리에게 충만한 행복과 또 순수한 기쁨을 결코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제로서 가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여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교리문답은
내가 지금 이미 내 마음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하였기에 나는 이미 나의 마음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속, 이 말은 믿음으로라는 다른 말입니다. 믿음의 기쁨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뜻합니다. 생명은 단지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또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깊고 도저히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작은 시작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는 이 생 이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복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즉 기쁨과 복은 온전히 하나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복된 상태에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완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복이 있을 뿐입니다. 완전한 복이 있습니다. 한없는 기쁨만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 복이 무엇과 같은지 상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죄되고 불완전하고 깨어지기 쉽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영원한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본교리 문답은 말합니다. 참으로 이 완전하게 새롭게 되는 목적은 우리의 행복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완전한 삶 속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할 것을 우리는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서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의 죄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완전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전심으로 순전하고 완전한 사랑 안에서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신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식으로 즉 순전함과 완전한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합당하게 받으실 것을 그분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모든 자녀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큰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기쁨이 시작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특별하게 우리는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안에서 그분의 집 안에서 이 사실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어두운 계곡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많은 근심들을 아직도 앞으로도 수도 없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 안에서 영원한 생명, 즉 끝이 없는 완전한 생명으로 여호와의 집 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집 안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